요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무더위 지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오냐 그러면 경기죠. 청팀, 백팀 나누어서 운동회를 하면 뭐 청팀 이겨라, 백팀 이겨라, 이게 우리의 구호였고, 뭐 조그마한 운동회뿐만 아니고 올림픽을 하든지 월드컵을 하든지 이 승리의 단어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2002년 꿈은 이루어진다. 참 대한민국이 4강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물론 우리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점수를 똥개도 저거 집 앞에서는 힘을 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뭐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어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는 사람, 은메달 따는 사람, 동메달 따는 사람, 여러분 4년을 아니 그 이상의 세월을 이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달려간지 몰라요. 모든 것에 경기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그런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996년도 애틀란타 하계 올림픽 마지막 경기가 여러분 뭐예요? 마라톤이죠. 그 마라톤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선수 혹시 사진이 있나요? 이름이 와이시키라는 선수예요. 저 사람이 꼴찌로 들어갔어요. 마라톤 경기에서 기록을 세우려면 최소한 몇 시간대에 들어와야 됩니까? 2시간 초반에는 들어와야 되는데 저분은 4시간 30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왔구나. 그래서 경기 요원들이 뭐 정리하고 이제는 다 치우고 뭐 준비하냐면 폐막식 준비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서 막 사람들이 한 사람이 달려오니까 그거 다시 뭐 줄 치고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빵빠레가 울렸는데 폐막식 준비를 위해서 연습하던 빵빠레 그 팀들이 한 사람이 막 달려오니까 연주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연주하는 소리 들리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게 카메라맨이 갖다 댔는데 4시간 30분의 기록으로. 그러면 성적은 너무나 저조했지만 또 다른 승리의 모습이 뭐냐 그러면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자기도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4시간이 흘러서 실력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그래도 그 나라에 그나마 좀 달리기 잘한다고 보냈는데 4시간 30분인가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갔다라는 거죠. 1등에서 금메달 따는 것도 중요하고 은메달도 동메달도 중요한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다. 예수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겠다고 출발은 잘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그 경험한 것들을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교회 참 많죠. 대한민국 교회 어떤 사람 비판하면 이 골목에도 교회 저 골목에도 교회 그러는데 특히 가보니까 8만 개의 이스라엘의 사원 그걸 자미라 그래요. 자미가 있어요. 이스탄불만 하더라도 3,500개의 자미가 있습니다. 뭐 있으면 그만인데 아침 일출 때 그리고 일몰 때 중간에 3번 5번 애잔의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야 싶는 거예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시끄럽다, 잠을 깨우느냐, 잠도 못 자게 하느냐. 우리 같으면 난리 없어요. 우리 새벽송 이제 못 하잖아요. 민원이 들어가서 교회 종 못 치잖아요. 민원 때문에. 근데 거기는 전혀 왜 98%가 다 이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자료도 찾고 뭐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세계 3대 종교가 뭐예요? 가톨릭 뭐 개신교 뭐 다 합쳐서 기독교 이게 3%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이슬람입니다. 한 22%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힌두교가 한 10몇 프로 되고 불교는 한 5.7%에서 7%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50%가 넘습니다. 유대교가 뭐 0.23%밖에 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기독교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만들어진 종교 믿는 성도들이 50%, 55% 정도 돼요. 절반 이상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차이점은 있어요. 이스마엘을 정통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슬람입니다. 장자 아니냐, 뭐 하갈 몸에서 태어나도 먼저 태어나면 장자지, 뭐 이렇게 얘기했죠. 그들의 성지는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다가 여러분 뉴스 보면 바이란 뭐 이렇게 이야기다, 축제 기간인데 그 돌다가 수백만이 도는데 그 중에 매년 사고 나는 게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이 그냥 밟혀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죽으면서도 왜 거기 가서 빙빙빙 돌까? 7번 뭐 도는 건데, 그들은 천국 가는 13, 5개 중에 한 가지가 성지순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돈을 모아서 죽기 전에 성지 한번 가서 그 뭐 시계 반대 방향인가 7번 도는 것, 뭐 메카에 가는 것, 뭐 그런 거고, 효도하는 게 부모에게 성지순례 하나 보내주는 거 뭐 그래요. 그게 다 뭐와 관련되냐면 이스마엘과 하갈과 관련된 거예요. 사라에게 쫓겨나서 광야를 헤맬 때에 하나님께서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졌어. 그래서 그 아들을 죽어가는 그 아들을 향해서 눈물 흘린 하갈의 그 기도를, 그 애절함을 하나님 보시고 샘이 터지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살아나고 또 다른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게 이스라엘의 성지고 이스라엘의 어떤 시작이다. 근데 예수님은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인정해요. 유대교는 인정 안 하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왜 유대교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았다. 예수님을 저주받은 실패자로 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실패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아마 실패라는 단어가 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참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실패의 십자가가 아닌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도 구원하고 여러분도 구원하기 위한 죽음인데 무슨 실패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뜻의 불순종을 이겨내서 순종의 사람이 되었고, 사단이 높은 곳에 가서 저 세상 부귀영화 다 줄 테니까 그 욕망을 이겨내고 오직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승리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리라. 아멘.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굽니까? 성리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멘이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이 아멘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이루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 여러분, 예수님은 충성하셨다. 누구에게 충성? 하나님께 충성. 십자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뭐 그런 거죠. 더 나아가서 참된 증인, 내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결국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긍정적인 분이시고 적극적인 분이시고 열정이 넘치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열심을 내라 라는 이야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내가 너를 토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런 상태는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죠. 보니까 예수 믿네, 시간 쓰는 거 보니까,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돈 쓰는 거 보니까,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예수쟁이 맞네,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도가 있는가 하면,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뭐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직장 가고 가정 가고 친구 만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위치한 그곳에서 북방으로 한 11km쯤 올라가면 히에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어요. 온천. 우리나라도 온천장, 온천 11km 거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히에라볼리 잘 모르니까, 여러분 빠묵갈레라는 관광지 가보셨어요? 예, 막 노천 온천이 흘러 넘쳐서 하얀 석회가 있는 물구덩이 몇 개 있는, 뭐 사진이라도 한번 보셨을 텐데 그 위에 바로 히에라볼리라는 언덕인데 거기서 온천수가 넘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11km가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오면 공기와 접촉하고 뭐 땅에도 온도를 뺏기고 해서 뜨거웠던 펄펄 끓는 온천수가 11km 지나와서 여기에 도착하니까 미지근한 그 상태의 말씀을 비유로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미지근하면 사람도 싫어하고 하나님도 싫어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직장에 출근했어요. 자기 어떤 책임을 다하는데 일을 맡겼어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그 사람 사장님 좋아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그런 말. 차든지 뜨겁든지 이 미지근한 거 별로 원치 아니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CEO 50명을 조사해 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성공했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뭐 에너지, 활기, 결단력, 실행력, 열정, 이런 5가지 요소가 공통적인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열정이라는 거예요. 평양 감사도 자기 하기 싫으면 못 시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고 뭔가 애를 쓰고 한번 도전해보고, 그 사람은 좀 실력이 부족하도 한번 해보라고 밀어주겠다고 이래 되는데, 능력도 같이 없고 실력도 같이 없고 인물도 되는데 그냥 푹 퍼져가지고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열정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몇 명이 있는데 스티브 잡스, 그가 이런 이야기 했답니다. 열정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빌 게이츠는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다. 매일 도전하며 기회를 찾고 배우는 하루하루가 즐겁다. 누구든지 나처럼 즐길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결코 지치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속에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성공자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아니, 목숨을 이미 드렸어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의 열심도 있지만 우리 이전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과 충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우리도 그 모습을 쫓아가야 되는데, 코로나19 너무 많이 식었어요. 제가 선교지가 한 달 동안 펄펄 끓고 딱 한국 도착하니까 이쪽은 너무 찬 거예요. 온도차가 이만큼 있어요. 막 설교하고 싶은 내용 중에 오후 예배에 기도 순서자가 안 온다. 우리 진이 특성인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최소한 뭐 6주 만에 한번 돌아오든
4주에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던 기도는요, 한 달, 두 달 지나서 돌아오는데 그것마저 감당을 안 하고 있으면, 물론 수요 예배가 힘들지 모르겠지만 주보에 뻗어시 자기 이름 나가 있는데 기도자가 안 나타나요. 이 기본인데 기본을 우리가 안 돼 있는 상태가 너무 많아요. 이런 기본적인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상태가 지금 미지근한 상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가 오늘 주일 예배처럼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군사되고 안수집사 되고 장로님 될 때 우리가 훈련한 게 뭡니까? 새벽기도 한 3번은 해봅시다. 그거였어요. 다는 못 나오더라도. 그럼 교회 와서 기도 못할 것 같으면 우리는 큐티집 사가지고 같이 공유하잖아요. 오늘 이 말씀 목사님 전했으니까 내가 읽고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아서 오늘 하루 살아가리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기도도 잘 안 되면 여러분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한번 하고 자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그 5번 기도가 되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방언이 터지고 예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통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 아니라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럼 기도 시작하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교사들은 아이들 영혼으로 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루에 한 번쯤은 나에게 맡겨진 영혼인데, 제가 월삭 새벽 기도 붙들고 여러분들에서 매일 예배 인도할 때 기도합니다. 그 약속 지키려고 터키 가서도 사진 찍어서 다 가서 제기도할 때 같이 기도했었어요. 넘기면서. 교사들은 그런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구역 보고서에 보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편인데 여기 보면 이름, 지난주 출결석 체크, 그리고 그 혹시 안 오신 분들은 기도했느냐, 문자 보냈느냐, 전화했느냐, 주보 전달했느냐, 성경 읽기, 새벽기도, 온라인 예배 참석 여부, 그리고 오늘 출석 여부까지 우리가 체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구역장에 이것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역원들이 오도 그만 안 오도 그만, 시험 들었는지 병원 갔는지 그것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면 이거는 미지근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막 활벌 끌어서 막 선교제에 나가고 막 우리가 직장 다 집어치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안 가더라도 여러분 기본은 가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요한의 말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 근처까지 왔어요. 열매 없는 나무 찍으려고 주님은 폼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넋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부어라 마셔라, 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러다가 후딱 지나가는 게 시간이고 세월 아닙니까? 누가 제 나이를 물었어요. 제가 몇 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젊어요? 아니 젊은 거 아니죠. 이미 반은 넘어가 버렸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서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혹여 오해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직장 그만두고 선교사 갈까요? 아니요. 일상을 집어치고 교회만 와서 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도 열심히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도 채우시고 사명의 자리도 채워 나가시는데 반드시 기억할 게 하나는 뭐냐 그러면 세상의 평가보다 성도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으셔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 17절 18절 말씀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을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하나인데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내륙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바다로 나아가는 그 조금 떨어진 길목인데 거기는 양모 그리고 금융, 무역이 발달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AD 60년에 엄청난 지진이 있어서 도시에 거의
7, 80%가 파괴됐는데,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돈을 보내줘서 다시 그 도시를 재건하라고 말하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돈 안 주셔도 됩니다. 우리한테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력으로 다시 도시를 건설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교회도 아마도 모르겠지만 부유했죠. 왜? 성도들이 부유하면 부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늘 부유했고 여유로웠고 자유로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멘이시요 충성하시고 참된 정의 되신 예수님이 보기에는 너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전혀 다른 평가를 하고 있대요. 바깥쪽으로는 잘 살아요. 부유해요. 집도 어리어리하고 사업도 잘 되고 수입도 엄청나고.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야, 너 내적으로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 멀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는 뭘까요? 후자죠. 주님 보시기에.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처방전을 내리는데, 제일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 불로 연단한 금은, 여러분, 금이 그냥 불순물이 너무 많이 섞여서 불을 지나가서 불순물을 다 태우고 정금으로 나오는데, 불순물이 제거된 진짜를 쫓아가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정결함에, 여러분, 죄송한 표현인데 돈이 다 같은 돈은 아니에요. 돈 자체는 어찌 보면 좋고 나쁨의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러나 그걸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일에 나쁜 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버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직하게, 흠없게라는 것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 참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속에 불의가 있고 그 속에 죄악이 있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그 사용하는 방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독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독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그런 성도들은요, 돈을 벌을 때도 정직하게 보셔야 되고, 돈을 쓸 때에도 하늘에 쌓는 그런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부자들이 참 많더라고요. 가진 부자,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나누고 베푸는 부자가 되셔야 돼요. 땅에 쌓는 부자가 아니라 하늘에 많이 쌓는 그런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야 한다. 흰옷은 깨끗함과 정결함, 죄를 가릴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세상에서 죄를 해결하고 가릴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죠. 오늘 예배 와서 여러분들 제 설교도 듣고 찬양되는 찬양도 하고 장로님이 기도에 아멘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돌아가는데,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찬송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가시면 안 돼요. 흰옷,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고 세상에 나아갈 힘을 얻고 가야지. 아이고, 오늘 누구도 만났고 찬양이 떡도 먹었고, 그냥 그것도 맞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맞지만 1번은 예수 음성 듣고 주님 만져주신 경험하고 거기서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 가운데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못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는 보는데 영적인 걸 못 본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 마음이,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이만큼 멀어져 있는데 나는 괜찮아요. 그럼요, 그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도 어려우면 내가 교회 몇 번 교회 나갔는지, 기도의 자리에 내가 몇 번 가는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든지. 여러분, 자기 성찰, 뭐 겉모습도 성찰해야 되겠지만 영적인 상태도 성찰해.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습니까?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중에 참 불행한 교회였다. 4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야, 너 이거 참 잘한다. 근데 요거 하나 모자라, 요거 고치면 안 되겠니? 이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도 찾아도 없어요, 칭찬할 것이.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자기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혹여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던 모습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을 말씀에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다른 누구 말고 내 영적인 상태를 십자가 위에 한번 비추어 보시고, 내가 십자가 가까이 있는가, 말씀 가까이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돌아가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생각하고 토한다. 여러분, 토하는 상태, 저도 몇 번 토한 기억이 나던데 되게 힘든 기억이죠. 토사강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먹고 잘 못 먹고 뭐 1년에 한 번 잘 안 취하는데 취할 때 뭐 얼마나 힘든, 잠도 못 자고 막 앉아 있지도 못하고 누워 있지도 못하고 막 우리 집사람 와서 등 두드리다가 소화제 먹어도 안 되고 뭐 병원을 갈까 말까 막 그런 상태가 지금 저한테 떠오르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겠다, 참 어려운 상태에 허락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왜 책망할까요? 왜 이런 상태를 허락하실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19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럼 책망하는 거 참 싫습니다. 책망받는 거는 더 싫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나 싫은 말, 책망, 야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담임 목사가 성도들에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길을 걸어가든지 어때 되든지 그냥 놔두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안타까운 거 있는 거죠. 잘 되라, 열심히 해라, 힘을 내라, 다시 일어서라, 한번 전진해 보자. 그 출발이 뭐냐 하면 사랑. 왜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사랑하니까. 사랑 식으면 안 해요. 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느냐?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물론 그것도 맞아요. 복을 받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이 뭐냐 하면 사랑. 성경 말씀도 사랑이 있으면 책망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함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짧은 글, 긴 감동 이러는 책이 있는데 거기 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면, 옛날에 로마가 잘 나갈 때 그 세계 곳곳을 정복하고 세계 곳곳에 로마의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때 로마의 아버지들이 아들이 태어나면 입양을 한답니다. 양자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입양한 양자 아들을 가장 지혜로운 노예에게 맡겨서 성인식 하기 전까지 내팽개쳐 둔대요. 그러면 그 노예는 지혜를 가르치고 공부를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군사에 대한 부분들을 훈련을 시키고, 그래서 늘 주인에게 보호하는 거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키가 얼마나 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성인식 하기 그 전에 주인에게 찾아와서 이제 성인식을 치루어도 되겠습니다. 인격적으로나 능력적으로나 모든 것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로마 사람은 그 아들을 성인식을 치르고 이제는 진짜 아들로 받아들이고 모든 재산과 권한들을 넘겨준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시대에 이런 아버지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로마 여러분 혹시 지도 보셨어요? 우리나라처럼 반도인데 여자 힐처럼 생겼어요. 그 앞에 시칠렸으면 걸려서 넘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인데, 어떻게 그 주변의 건동을 다 정복하고 나아갔을까? 아버지들이 아들을 교육하는데 철저하게, 내 아들이 아닌 양, 양자인 양, 그 훈련 기간을, 공부 기간을 철저하게 시켜서 성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훌륭한 자리에,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했다. 그게 역사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셨다. 그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미워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조금 거슬리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있구나, 우리가 새롭게 한번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유명한 그림, 너무나 잘 아는 그림인데 이거 하나 보여주시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요. 라우디게아 교회 주신 말씀인데 좀 생뚱같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느꼈는데 왜 주님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실까?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갈게. 네가 안 열면 나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자유의지를 인정한다, 그렇게 설교하고 책에 기록된 내용도 있는데 그 넘어서 뭐가 있을까요? 마음의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기 집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유가 누구 건가요? 내가 열고 안 열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집 주인 누구냐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집이니까 안 열어주면 되지.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요즘 신방 가려 그러면 어디서 철거덕 걸리냐면 그 아파트 입구에서 걸려요. 안 열어줘요. 그럼 그거 통과했다 그래도 아파트 입구에서 또 몇 동 몇 호 그거 안 되면 안 열려요. 한 3단계 4단계 거쳐서 신방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싫으면 안 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주인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뭐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토해버리겠다. 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냐고, 왜 책망하시냐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니까 살아가겠다. 이게 우리가 오해의 착각인데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게 뭐야? 내 것이니까 내가 열 수도 있고 안 열 수도 있는데 뭔 이야기입니까? 오해예요. 정말 착각이에요. 나에게 시간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시간이 내 것입니까? 아니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역사의 시간대에 나의 시간은 주어졌을 뿐이죠. 1000년, 노후, 100년 채 안 된 세월을 우리가 주어진 그 시간을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때 집도 누리고 돈도 누리고 차도 누리고 다 누리는데 그건 내가 누려서 내 것이다. 내가 내려놓는 타이밍에 보면 아, 내 것 아니었구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 하나님 거예요. 내 거라고 고집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할 수 없고 헌신도 할 수 없고 충성도 할 수 없고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없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을까? 죽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갔을까?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님이 다시 살리실 거니까.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조금 내놓는 거 가능하지 않은 거. 다 내 것입니다. 시간도 내 거니까 못 내놓고요. 돈도 내 거니까 못 내놓고요. 내 재능도 내 거니까 못 내놓습니다. 그 오해고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다가 야, 그거 도로 내놔, 너 시간 끝나서, 그게 죽음이에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뭐 오단벌 걸치고 가는, 그게 다 우리의 소유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죽는 일까지도 순종하고 이겨낼 수 있다.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